교회를 사랑합시다.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한 시골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그 농가에 가보니까 마당 한편에 큰 풍향계가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그 화살촉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향을 가리키는 화살촉 아래에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펄전 목사님이 농부에게 묻습니다. 설마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이 부는 대로 바뀐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그러자 농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입니다. 목사님, 정반대이죠. 바람이야 어떠한 방향으로 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변함이 많습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변합니다. 얼굴도 변하고, 나의 사상도 변하고, 나의 풍속도 변하고, 나의 유행도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변합니다. 현대의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영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데,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도 마찬가지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수시로 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계속되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격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 그 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김재용 작가가 쓴 엄마의 주례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흔히 우리는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남편을 정말 착한 나의 남편으로 만드는 비법이 소개되는 그 책이 엄마의 주례사인데, 엄마가
딸에게 시집가서 잘 살라고 그동안 자신이 터득한 비법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저자가 가장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것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보다 먼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 하면서 제대로 그 사랑을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에서 나온 것이죠. 상대방을 이 좋아하는 것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좋아하는 그것을 해주면서 여전히 싫어하는 것도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그것을 하려고 힘쓰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일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죄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실까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그 자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죄가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들, 그것 또한 죄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범하는 그 죄도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한번 우리가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무관한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일들 가운데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란 것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다 보니까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일들 가운데 그 믿음대로 따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이 죄를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던 죄,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였던 그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일들마다 믿음을 따라 살려고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를 행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인 줄 여러분 믿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어나니,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우리가 평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만할 때 이 말씀을 지키는 것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같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요한일서 5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것이라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진정성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폭군 남편이 자신의 규칙과 또 기준을 그 쪽지에 써서 아내에게 주면서 이렇게 살라고 강요했습니다. 아내는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남편의 방법대로 살려고 애썼지만 너무나 힘든 것이죠. 너무나 힘들고 남편이 점점 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여인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또 다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남편은 너무나 인격적인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 남편을 섬겨주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지방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전 남편, 이 죽은 남편이 적어준 이 규칙과 기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쪽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쪽지를 보고,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전 남편이 쪽지에 써준 그 규칙과 기준 그대로 지금 자신이 둘째 남편에게 행하고 있었기 때문 것입니다. 둘째 남편은 그런 요구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남편을 사랑하기에 자발적으로 기쁘게 헌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랑하면 순종과 충성과 헌신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이 완전한 순종이라는 그 책 가운데 순종과 복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른다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따르는 그 태도에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야말로 순수히 자발적으로 따르는 데 비해서 복종은 의무적으로 억지로 따르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종시킬 수도 있지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 백성들이 순종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복종에서 순종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순종의 실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복종은 오래 지속될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반복하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른 질문이나 충고가 아닌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 반복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답변 후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갈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장차 네가 원하지 않는 것,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힘들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이 말씀에 순종으로 그 삶을 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이 순종을 낳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3번째는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야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고 하는 그 사람들, 우리는 그가 행하시는 것,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우리도 주님처럼 행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서 이 카멜레온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정 전염이라는 뜻인데 상대방의 말투와 상대방의 행동을 무의식 중에 따라하는 것이고 또 자신의 행동을 닮은 사람들을 더 신뢰한다는 이론입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이 카멜레온처럼 사람들도 상대방의 말투와 행동을 따라 하게 된다라는 말인 것이죠. 이 대표적인 예가 부부인 것입니다. 금슬 좋은 부부.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서로 닮아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살고 또 오래 같이 함께하면 말도 행동도 닮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그렇게 바꿔 놓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면 서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얼굴 모습도 닮아가고 습관도 닮아가고 또 입맛도 취향도 닮아갑니다. 사랑이 그렇게 바꿔 놓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이 죽음을 맞는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실 때 그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닮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한 사도행전 6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는 그러한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신문을 당할 때에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 얼굴의 모양이 보통 사람의 모양과는 다른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과 닮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닮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얼굴이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그렇게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볼 때에 그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를 또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의 얼굴도 예수님의 얼굴처럼 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님을 닮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깊이 있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면 주님을 닮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고 주님을 닮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 안 하면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감정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을 담아두는 것만 담아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서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이 감정에서, 또 우리 마음에서, 또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가 실천함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그 죄를 우리가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이 방법을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실천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충원복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